복된 주일, 우리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우리 봄의 길목에 오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화분 잘 가꾸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정원 가꾸시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 중에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내내 이 살아있는 꽃나무들을 실내로 옮겨놓고 또 화분에 정성껏 가꾸기는 하죠. 그런데 뭐 큰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가끔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준다든지 뭐 흙을 한번 갈아든지 하는 정도이죠. 그런데 이제 봄의 길목이 오는 요맘때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1년 내내 이 꽃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순절도 마치 봄을 맞이하는 정원사의 손길처럼 아주 바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지요.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올 때 사실 모든 교회의 절기들은 다 거부하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은 개신교와 가톨릭 함께 지키는 아주 소중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순절이 하는 중요한 일, 바로 묵은 땅을 갈아 새로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모든 영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자갈들, 돌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되는 모든 제거물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시대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 크게 외쳐오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아는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 바로 말씀을 통해서이죠. 오늘 본문 15장 처음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이 당시 아사왕 시절의 선지자였던 아사랴라는 예언자, 선지자에게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아사랴가 신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예전부터 늘 듣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부터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참된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은 천대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에게 이미 수없이 울려 퍼진 예전부터 듣고 있던 말씀이지만 아사왕 이전에 선대 왕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죠. 여러분, 단에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여러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말씀이 남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셋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돌을,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이 아무런 울림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사 왕은 말씀을 듣자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와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이 귀에 들린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선대 왕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왕들 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젊은 사울 왕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의 마음에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힘이 준 세상의 권세의 힘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버리고 욕심에 끌려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왕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노년은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을 꽉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사 왕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한 무리들의 협박을 보게 되지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 사실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꽝 인쳐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의 유혹에 받아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까?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서 아직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아직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또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부터 탁월하게 세상의 스펙이 좋아서 체력이 월등히 우수해서 지력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예수의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 처음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놓고 심심찮게 다투었던 그런 어리석은 욕심에 가득 찬 무리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했지요. 예수의 수석 제자, 가장 큰 형님인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12제자들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수와 지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으로 순교까지 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disciple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discipline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훈련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 길러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내가 그냥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만히 있는 신앙은 결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제자로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죠. 내가 단 한시라도 이 목표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요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목표이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킬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의 정의,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의 여러 가지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스펙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제자의 유일한 조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와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말씀 읽기를 강조하고 성경 공부하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영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훈련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로 더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의 책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리하는 사람,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를 멀리하고 게을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어떠한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사왕이 혼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변화되고 회복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온 전리품을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아사라는 왕, 이 왕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아사가 돌아서게 되니 그 회개에 감동받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나 혼자 복을 누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백성이 아사왕의 회개와 함께 더불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지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공동체 안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또 다른 선물이 임하게 되지요. 바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내 육신의 만족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과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하늘의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또다시 부어주시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내가 만나기를 청했을 때, 여러분, 양방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상황이 형편이 맞아야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만나자고 청했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안 돼서 못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꺼이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기쁨과 감사 외에 오늘 본문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사방에 평안치 않은 일로 가득했습니다. 외적은 늘 이스라엘의 국경을 위협하지요. 주변의 강대국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아사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 민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때만 거룩하고 사순절이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 교도들은 라마단이라는 그런 금식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를 기리면서 하는 아주 경건한 기간이죠. 그래서 라마단 이 기간에 하는 일은 주로 아주 기도와 경건 또 금식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회교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라마단 전후에서 라마단 직전과 라마단 직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해요. 왜냐, 이 라마단 동안에 자기가 모든 육신적인 욕망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 전에 실컷 놀아보자라고 하면서 실컷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이 그런 종교적인 겉모양만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새롭게 갈아엎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1년 농사가 결정되게 됩니다.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으실 때에 늘 우리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을 거두어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19년 봄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